우리 서로 격려하고 또 힘을 받고 또 한 주간에 지친 우리의 여러 가지 생각과 몸들이 소생하는 그런 귀한 주일과 주일 예배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제가 좀 문제를 하나 내겠는데, 나는 무엇이 바뀌면 내 인생을 바꿀 수 있다. 그 괄호 안에 여러분 한번 뭐가 들어갔으면 좋겠어요? 내가 나만 바꾸면, 이야. 예. 어떤 사람은 그러더라고요. 내가 마누라만 바꾸면. 여러분, 이제 한번 개인적으로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내가 뭐만 바꾸면, 하여튼 뭐 바꿔질 게 있기는 있는데, 이게 지금 전체 내 인생이 좀 이렇게 확 좀 변화되고 새롭게 됐으면 좋겠는데, 뭐가 바뀌면 될까? 제가 공통분모를 한번, 저도 뭐 바꿀 게 너무 많은데, 공통분모를 하나, 저와 여러분이 공통분모를 하나 찾으면은, 태도인 것 같습니다. 태도. 뭐 다른 것도 또 뭐 있을 수 있겠죠. 그런데 내가 태도만 바뀌면 내 인생이 바꿀 수 있다. 내 인생을 바꿀 수 있다. 저는 충분히 공감하는 내용이라고 생각해요. 태도만 바꾸면. 그럼 태도를 결정하는 것이 뭐냐? 태도를 결정하는 것은 내가 가지고 있는 틀입니다. 틀. 이걸 프레임이라고 그러죠. 내가 가지고 있는 틀이 있습니다. 오랫동안에 경험한 내 경험과 또 여러 가지 상처나 아니면은 관계 속에서 틀어진 것들의 어떤 그런 경험 가운데 인식이 꽉 박힌 게 있어요. 그 틀의 시각으로 이렇게 보면은 그게 삼각형이 될 수 있고 동그라미가 될 수 있고, 그 틀이 그 네모가 될 수 있고 뭐 육각형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각 개인마다 다 다릅니다. 그런데 이 틀을 가지고 남을 바라보니까 같을 수가 없죠. 같을 수가 없으니까 정죄를 하게 돼요. 그럼 결국은 내 인생이 안 바뀌어요. 자, 여러분, 시어머니의 시각으로 며느리를 바라보세요. 마음에 드는 게 뭐 몇 가지 있겠습니까? 우리 며느리 너무 착해요 하지만은 속으로는 욕합니다. 저거는 저렇게 해서 안 되는데, 이렇게. 아무리 자식 같고 며느리가 자식 같고 해도 그 며느리는 며느리거든요, 사실은. 근데 그 시각이 딱 있어요. 시각이. 근데 반대로 보세요. 며느리의 시각으로 시어머니를 바라보세요. 마음에 듭니까? 마음에 드시는 분이 몇 분 계시네요. 예. 그리고 남편의 시각으로, 남자의 시각으로 여자인 아내를 바라본다. 좋은 면에서는 뭐 보호해주고 뭐 이렇게 하지만 그 시각으로 바라볼 때 내 마음에 과연 그 틀이 여자와 아내와 맞을 수 있을까요? 안 맞습니다. 반대로 마찬가지예요. 부모의 시각과 부모의 틀을 가지고 자녀를 바라볼 때, 아니 기성세대와 기성세대의 눈으로 젊은이를 바라볼 때 그 시각이 우리가 늘 경험한 시각이기 때문에, 여러분 이민 와서 신앙생활 하다가 이민 와서 30년 되신 분은 30년 전에 이미 그 신앙생활에 틀이 딱 있어요. 그거 바꿀 수가 없어요. 왜? 어디 다니지를 못했기 때문에. 여기 교회 저 교회 뭐 온데 다닐 수는 없잖아요. 한 교회를 섬기다 보니까 뭐 그냥 옛날에 했던 그 모습 그대로가 그냥 그대로 있습니다. 근데 저는 이제 한국을 좀 이렇게 다니잖아요. 그리고 이렇게 보면은 이민교회의 대부분 장로교 대부분 예배하고 한국교회 예배하고 확연히 다릅니다. 전체가. 뒤떨어졌다, 앞으로 간다 이런 게 아니고 한국교회도 뭐 잘난 거 하나도 없어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이민교회와 한국교회의 그 패턴이 좀 달라요. 이민교회는 옛날 모습 그대로 있어요. 사회가 얼마나 많이 변하고, 그러니 이제 젊은이가 없는 거죠.
젊은이들의 시각으로 이 교회를, 젊은이들의 믿는 시각으로 이 기존 교회를 바라보면요, 교회를 가기가 좀 싫어지고, 뭐 그 다음에 젊은이 교회를 찾는 거죠, 그냥. 그러면 젊은이 교회는 젊은이들만 모이고, 나이 많은 사람들은 나이 많은 사람들만 모이고, 이래 갖고는 안 된단 말이에요, 교회가. 1세대, 2세대, 3세대가 막 같이 어우러지는 교회가 돼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교회 옮기는 시점에서 좀 예배를 좀 구체적으로 기도하고 있습니다. 조금 일부는 조금 다르게 하고 2부 좀 다르게 하고 또 3부 더욱더 좀 다르게 하고 해서 조금 초이스도 할 수 있게끔 그렇게 좀 전체적으로 지금 여러 가지 구상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옮기는 시점이 굉장히 아마 달라질 거예요. 그런 여러분 기대하시면서 같이 기도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다시 말하면 인간의 시각은 천차만별입니다. 다 다릅니다. 그런데요, 하나님의 시각은 그것을 다 포용하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의 시각은 이렇습니다. 공통부모를 찾는다면 그럴 수 있다. 그럴 수 있습니다. 우리 인간들의 각각의 시각이 다 다른 것을 정죄하고 막 그럴 수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시각은. 그러면서 그러나 내가 너를 도와주겠다. 이게 하나님의 시각이거든요. 오늘 신앙생활은 그 시각을 닮아가는 것이라고 믿습니다. 우리 시각, 우리의 프레임을 좀 깨트려 버리면 아마 태도가 바뀔 것이고, 그 태도도 예배하는 태도나 아니면 사람을 대하는 태도나 옛날에 내가 했던 거, 내가 좋아하는 사람만 딱딱 찍고 이런 거 아니고 정말 예수를 믿는다면 그 프레임 좀 깨트려 버리고 이제는 하나님의 시각으로. 그래서 하나님의 시각의 공통점은 상대방이 모자라고 부족하고 해도 그럴 수 있다. 그러나 내가 저 사람 도와야지. 맞습니까? 네. 잘 안 될 거예요. 그런데 이것을 훈련하고 닮아가는 것이 그게 하나님의 정말 우리를 향한 소망이고 바람이에요. 예수 믿는 자라면 꼭 그렇게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이 땅에 하나님 나라 이스라엘을 세울 때 하나님의 첫 계획은 왕을 절대 두지 않기로. 왜 그렇습니까? 내가 왕이니까. 하나님이 왕이신데. 하나님이 왕이신데 어떻게 왕을 둘 계획을 했겠어요? 별도로. 내가 왕인데. 그런데요, 이스라엘은 자기들의 프레임이 있었습니다. 자기들의 틀을 가지고 계속해서 하나님께 어떤 요구를 하게 되냐면 왕을 달라는 거예요. 눈으로 보이는 왕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눈으로 보이지 않으니 말씀으로만 있으니까 좀 와닿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인간의 왕을 좀 세워달라고 그러면서 계속 요구하는데 하나님 첫 번째 거절을 합니다. 나단 선지자를 통해서도 그렇고 하여튼 어떤 선지자를 통해서도 하나님 처음에는 거절합니다. 거절하는데 집요하게 그 틀이 바뀌지 않아요. 그러니까 태도가 하나님을 대하는 태도가 바뀌지 않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러니까 계속적으로 집요하게 요구를 하니까 그런 가운데서 이 proceed 앞으로 전진하지는 못하고 있고 하니까 하나님이 답답한 거죠. 답답하니까 그 요구를 들어주게 돼요. 그 요구를 들어줄 때 그래 내가 이제는 왕을 세워야지. 내가 왕이지만 그래 너희들 요구했으니까 내가 세워서 한번 그렇게 해보자. 이렇게 한 것이 허용이 아니었어요. 그래 해봐라 이런 식이었어요. 너희들이 집요하게 요구하니 그렇게 해봐라. 근데 잘 되나 보자 한번 보자 이런 게 아니고 그래 해봐라. 그래 해가지고 얼마나 고생할지 얼마나 힘들지를 경험하고 나중에 내한테 한번 와봐. 부모가 자식이 너무 지 고집대로 가면 그래 해봐라. 그래 얼마 필요해? 그래 천불? 그래 천불 갖고 한번 해봐. 그 천불 갖고 해봐라. 그래 내가 도와줄게 잘 해봐라. 이런 의미가 아니고 한번 해봐라. 해봐라. 안 되는 거 뻔히 아는데 한번 해봐.
그래갖고 해본 거예요. 그래가지고 다 까먹고 나서 다시 돌아오는 거예요. 다시 돌아올 때는 막 집요하게 고집하는 그 상태와는 완전히 다른 태도입니다. 그냥 하나님의 사랑이 거기에 있는데 그래 해봐라. 그러면서 하시는 말, 너희들이 요구한 그 인간의 왕들은 너희들을 엄청나게 부려먹을 것이고 그 왕들이 왕직을 유지하기 위해서 너희들에게 엄청난 고통을 줄 것이다. 한번 경험해봐라. 그렇게 해서 세운 왕이 사울이고요. 그 사울에서 그래도 하나님이 도와주셔가지고 다윗이 세워지는 거예요. 열왕기 상하를 보면 이 왕들의 이야기, 지금 우리가 계속해서 읽고 있었던 내용인데, 열왕기 상하를 읽으면 어떤 마음이 들어요? 그냥 러프하게 쭉 읽으면 하다 무슨 이런 왕들이 많고 막 복잡합니다. 그럼 왕들이 막 이상한 왕들이 많고 막 하여튼 복잡해요. 막 그냥 이 왕들이 뭐 복잡합니다. 그냥 그 마음이 하나님이 느껴보라고 한 마음이에요. 하나님만 한 번만 딱 바라보면 simple and clear. 그런데 막 온데 왕이 막 죽이고 때리고 구테타 하고 막 계속 막 좋은 왕이라도요, 좋은 왕이 없어요. 우상을 다 했던 거를 다 그냥 뭐 없애고 막 개혁하고 하지만은 결국은 산당을 또 놔놓고 마지막에는 다 안 좋아요. 히스기야도 마찬가지고 뭐 좋은 왕이라고 인간이 볼 때는 좋은 왕이고 하나님이 보기에 그 정도에서 그냥 그래 잘하고 있구나 이 정도지 보면은 안 좋아요. 그런데 그런 왕들을 집중해서 막 좋은 왕들을 집중해서 이렇게 열왕기 상하가 이루어진 게 아니라 열왕기 상은 핵심 인물이 뭡니까? 솔로몬이 핵심이 시작이 되죠. 솔로몬에서 이제 두 왕국으로 나눠지잖아요. 근데 왕국으로 나눠진 그 노동부 장관 했던 그 노역으로 성전을 짓는데 얼마나 착취를 했는지 몰라 솔로몬이. 2만 명, 3만 명 해가지고 백성들 돈을 싹 끌고 모았어요. 그래가지고 노역비를 제대로 줬느냐? 그렇지 않았습니다. 하나님 성전 짓는다고 다 헌신해라고 한 거예요. 억지로 말이에요. 자원하는 마음이 하나도 없어요, 백성들은. 엄청난 돌을 어디서 가져와갖고 다 세우고 그 어마어마한 고생해갖고 그 솔로몬 성전이 지어지는 겁니다. 거기에 불만을 꽉 가지고 있다가 노동부 장관이 아무리 일 시키도 이러지는 안 한다 지금 하면서 반란을 일으켜가지고 열지파하고 떨어져 나간 것이 북이스라엘이에요. 그게 여로보암이죠. 솔로몬 이야기, 여로보암 이야기, 그 다음에 북이스라엘의 가장 악한 왕 아합 이야기, 그게 열왕기 상이에요. 열왕기 하는 뭐냐? 뭐 왕들이 많이 나오죠. 근데 핵심은 엘리야와 엘리사를 통해서 너희들이 이러면 안 된다. 이러면 안 된다. 왕들한테 계속 이야기합니다. 그러면서 나중에 이러면 큰일 나는 거야. 이러면 안 된다. 하나님이 얼마나 유일한 왕이고 하나님이 얼마나 우리의 주인이고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나 위하고 하나님의 강력한 파워, 신적 파워는 이런 것이다라고 계속 이야기해 주는데 이스라엘 백성 몰라요. 그러니 나중에 어떻게 됩니까? 북이스라엘은 아수르에 망해버리고 남유다는 바벨론에 망해버려서 다 포로로 가는 거예요. 포로로 갈 때 그때 사모하는 게 있었어요. 우리의 진정한 왕은 누구일까? 그때 네 왕 해봐라 할 때 그 마음이 이제 이스라엘 마음으로 들어가 가지고 돌아오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 잘못했어요. 진정한 왕 보내주세요. 이제 그렇게 된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이죠. 그래 진짜 깨달았냐? 그걸 갈망해라. 오늘 열왕기 상을 보면서 여러분 왕 제도가 실패한 것을 알 수 있어요.
인간의 왕 제도는 실패한 것을 알 수 있어요. 자, 그렇다면 우리가 어떤 교훈을 받아야 돼요? 아이고, 뭐 왕들의 이야기 너무 복잡합니다. 뭔지 모르겠습니다. 막 복잡하죠. 그런데 그 복잡한 왕 제도가 실패했단 말이에요. 그 실패했던 것이 우리에게는 어떤 교훈으로 오느냐 이 말이에요. 여러분의 삶은 여러분의 왕이 아닙니까? 여러분의 삶은 여러분이 주인이 아니에요? 그럼 실패한다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예배를 다 제사를 드렸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막 외쳤어요. 그런데 다 자기가 왕이었어요. 그리고 실제로 또 왕을 막 눈으로 보이는 왕을 막 원하고 그랬어요. 근데 그 제도는 실패했습니다. 하나님이 실패할 것을 뻔히 알고 왜 허용했나? 그게 아니에요. 하도 하니까 한번 해봐. 그리고 실패한 것을 경험하고 깨닫고 정말 진정한 왕이 누군지를 실제로 한번 마음에 새겨서 나를 바라보라고 하는 것이 메시지예요, 그게. 오늘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인데 왜 이렇게 나를 내버려 두고 왜 나를 이렇게 구렁텅이에 빠지도록까지 내버려 둡니까? 네가 그렇게 고집했잖아. 그대로 해. 그대로 해. 그래서 고통 가운데서 진정한 왕이 누구시고 진정한 우리의 삶의 주인이 누군가를 다시 한번 깨닫고 나한테 돌아와. 그런데 우리가 이런 성경은 우리의 거울이잖아요. 본이잖아. 교훈이잖아요. 그런데 이 성경을 보면서 우리가 똑같이 성경의 연습대로 실패하는 자리로 갔다가 또 깨닫고 다시 오고 이렇게 해가 되겠습니까? 실패 안 하고 주님 바로 바라볼 수 있잖아요. 내가 왕이 되지 않고 내가 주인이 되지 않고 우리 주님이 진짜 예수 그리스도가 주인이 되고 하나님이 왕이 되는 삶을 살 때 분명히 승리한다고. 그렇게 해서 네가 돌아가서 오는 것보다 직선으로 와라, 직선으로 바로 와, 바로 와. 이게 오늘 성경이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음성입니다. 여러분 큐티하고 성경 통독하고 좀 다르죠. 그러나 성경 통독 러프하게 읽어도 이런 느낌이 있잖아요, 여러분. 느낌이. 아, 이건 복잡하다. 정말 복잡하네. 복잡해요. 왕들의 이야기는. 신앙생활을 그렇게 복잡한 게 아니다. 그런데 처음에 내가 왕제도 한 것도 없다. 계획 세운 것도 없다. 너희들이 요구했고 집요하게 요구하니 나는 너희들을 이끌어갈 수밖에 없고 너희들을 깨닫게 해줄 수밖에 없고 다시 분명히 내가 붙잡고 있지만 너희들이 아무리 내가 이야기해도 듣지를 않잖아. 해봐. 복잡하게 이루어지다가 나중에 심플하게 메시아 대망 사상으로 딱 하나 돼버려요. 성전도 마찬가지예요. 성전도 마찬가지예요. 다윗이 왕이 된 후에 평안의 시기가 있었습니다. 그러면서 다윗이 마음속에 이런 고민을 합니다. 사무엘하 7장 2절 한번 보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왕이 선지자 나단에게 이르되 볼지어다 나는 백향목 궁에 살거든 하나님의 궤는 휘장 가운데 있도다. 하나님의 궤는 춥고 저 밖에 있는데 휘장 가운데 저기에 성막 안에서 휘장 가운데 있는데 나는 좋은 궁전에 있는데 하나님의 법궤는 저기 있으면 되겠나. 그러면서 자신의 시각으로 자신의 프레임을 가지고 성전 건축을 계획하게 돼. 하나님의 시각은 달랐습니다. 하나님의 시각은 다윗의 성전 건축 계획을 거절합니다. 성전을 그렇게 크게 짓는 것을 하나님이 애초에 계획이 없었어요. 야, 너 내 성전 진짜 최고의 것으로 짓고 있구나. 그래, 그거야, 바로 그거야. 그렇게 한 적이 없어요. 성전을 짓지 말라고 그랬어요. 그런데 다윗은 고집스럽게 계속 집요하게 지으려고 하다가 자기 때가 안 되니 그 다음 때로 넘기자고 하면서 또 요구합니다. 하나님이 그래,
내가 솔로몬한테 허락할게 한번 해봐라. 그렇게 된 거예요. 사무엘하 7장 11절에서 13절 한번 보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전에 내가 사사에게 명령하여 내 백성 이스라엘을 다스리던 때와 같이 아니하게 하고 너를 모든 원수에게서 벗어나 편히 쉬게 하리라. 여호와가 또 내게 이르노니 여호와가 너를 위하여 집을 짓고. 다윗아, 네가 나의 집을 짓겠다고? 내가 네 위해서 집을 지어줄게. 이제 그 말을 하면서 12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내 수완이 차서 내 조상들과 함께 누울 때에 내가 네 몸에서 날 네 실을 내 뒤에 세워 그의 나라를 견고하게 하리라. 그는 내 이름을 위하여 집을 건축할 것이요 나는 그의 나라 왕위를 영원히 견고하게 하리라. 네가 나를 위해 내 집을 짓겠다고? 어떻게 지어? 나를 위해. 나는 무소부재 광대한데. 그러면 네가 집을 지어서 나를 안으로 가두겠다는 거냐? 나는 제한된 존재가 아닌데, 이런 뜻입니다. 내가 너를 위해서 집을 지어줄게. 네가 나를 위해서 집을 짓는 게 아니야. 내가 너를 위해서 집을 지어줄게. 그 집, 성전, 예수님을 약속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 예수님이 영원하게. 근데 솔로몬은 이것을 잘못 해석해요. 자기인 줄 알아요. 그리고 자기가 지은 성전이 영원하리라. 사무엘하 7장 13절을 인용해서 솔로몬이 연설을 합니다. 백성들에게 성전 지어놓고 이 성전은 영원하리라. 영원했나요? Would you please 대답을 해주세요. 영원했나요? 그럼 솔로몬이 하나님의 말씀을 잘못 해석한 거죠. 하나님이 이 성전이 피폐하고 나중에 다 없어지고 멸망당하고 하는 걸 뻔히 알면서 하나님이 알았습니다. 뻔히 알면서 왜 성전을 허락했을까요? 하도 집요하게 성전 달라고 하니까. 그러니까 한번 해봐라는 겁니다. 해보고 나중에 진짜 진정한 성전, 영원한 성전이 무엇인가를 네가 경험을 통해서 한번 깨달아봐라. 그래서 나중에 갈망해봐라, 그 성전을. 하나님의 사랑이었죠. 오늘 우리는 빙 돌아가서 온갖 경험을 다 하고 이스라엘처럼 이렇게 깨닫는 것이 아니라 진정한 우리의 영원한 성전은 예수 그리스도라는 것을 빨리 눈치채고 빨리 확신하고 바로 예수님 갈망하면 돼요. Simple and clear. 신앙생활이 왜 그래 복잡한지 모르겠어요. 관계 속에서 고민하고 매우 아동바동하고 막 이렇게 그다음에 뭐 그냥 살라고 막 어떻게 하고 막 돈 벌라고 어떻게 하고 그러니까 복잡한 거예요. 여러분 좀 단순해지면 단순히 엄청난 파워예요. 여러분이 퍽 퍼져 있으면 아무 힘이 없는데 태양의 조리개로 돋보기로 초점을 맞춰버리면 그냥 타버리잖아요. 그냥 단순하게 예수 그리스도의 초점만 맞추면 모든 게 타버려요. 얼마나 그게 파워가 있는지 몰라요. 사람이 만든 건축물 성전은 겉으로는 화려해가고 화려함이 더해 있어요. 속은 텅텅 비어져 갔습니다. 스룹바벨 나중에 리카버리한 스룹바벨 성전은 새로 지어질 때 그 안에 법궤도 없었어요. 법궤도. 성전이 이제는 뭐 법궤는 하나님의 상징인 표시인데 법궤조차도 없었습니다. 그냥 덜렁 이제 건물만 된 거예요. 나중에는 그 성전 안에서 여호와의 이름으로 우상 숭배가 이루어지고 온갖 이상한 짓이 다 이루어집니다.
열왕기는 그런 이야기들이에요. 그렇게 해서 나중에 결국은 예수님이 그 나중에 성전 엎어버리잖아요. 그 안에서 장사 다 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게 타락해버리는 인간이 만든 건축물 안에는 그런 것이라는 거예요. 오늘 많은 교회가 아름답게 딱 지어 있지만 그 언제까지 갈는지 모르겠어요. 그러나 그 교회를 무시하는 게 아니에요. 교회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이 고백 공동체이기 때문에 교회는 예배 드릴 장소에 어떤 건물이 필요하겠죠. 그러나 화려하고 안에 뭔가 확 있고 이런 것보다 여러분 한국 교회에 가니까 한국 교회 뭐 다른 그런 건 아닌데 너무 잘 지어놨어요. 그건 다 뭐 돈 들어간 거죠. 근데 안에 들어가면 화려해요. 너무 화려해요. 어느 분이 자기 모교에 가니까 와 진짜 너무 잘 바꿔놨대. 옛날보다 그냥 안에 너무 막 정말 럭셔리하다 럭셔리. 그런데 옛날에 조그마한 거기에서 정말 불편한 자리에서 있을 때는 기도할 때 꽉꽉 찼대요. 그런데 지금은 막 화려하면 거친데 기도하는 사람이 그 성전에 2천 몇 명, 2천 몇 석에 기도하는 사람이 30명밖에 없더래요. 금요 기도회에 30명 나와 있다. 아우. 결국은 북이스라엘은 아수르에 망하고 남유다 바벨론에 망해서 포로로 갈 때 성전은 어떻게 됐어요? 불타버렸습니다. 그 다시 지었죠? 다시 지은 것도 다 망가져 버렸어요. 그러고 나서 그 성전 안에서는 재물을 독점하면서 팔고 거기에서 폭리를 취하는 제사장의 모습을 예수님 시절에 볼 수 있잖아요. 이스라엘이 그렇게 원하고 그들이 피땀 흘려 세운 화려한 성전, 결국은 그것이 아니라는 것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후대에 알았습니다. 그 백성들의 마음속에는 우리의 영원한 성전은 무엇일까? 우리의 영원한 성전은 어디에 있는 것인가? 우리의 진정한 왕은 누구인가? 우리의 영원한 성전은 어디에 있는 것인가? 이걸 갈망하면서 메시아 대망 사상이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생기기 시작하고 그것을 그래서 메시아 오기를 간절히 기다리는 소망 가운데 하나님이 그 메시아를 약속된 대로 네 씨에서 나올 다윗의 혈통에서 나올 예수 그리스도 우리에게 약속해 준 네 씨로 말미암아 그 왕위가 영원히 보존되리라 하는 변치 않는 왕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성전이고 그분이 우리의 진정한 왕이시다는 거예요. 믿으시면 아멘. 오늘 열왕기상 8장 19절 한 번만 더 읽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러나 너는 그 성전을 건축하지 못할 것이요 네 몸에서 낳을 네 아들 그가 내 이름을 위하여 성전을 건축하리라 하시더니 네 몸에서 낳을 네 아들 누구예요? 장차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말하는 겁니다. 솔로몬은 이것을 자신으로 해석해 버렸습니다. 그 근거는 열왕기 8장에서 성전을 건축하고 나서요. 이스라엘 백성들 앞에서 솔로몬이 연설을 아주 거창하게 해요. 연설을 거창하게 할 때 와닿는 음성이 있어요. 여러분 열왕기상 8장 이렇게 보면은 그 읽어보시면 와닿는 말 솔로몬의 연설에서 핵심적인 말이 뭐냐? 내가 이 성전을 내가 막 그래요. 잘못 해석한 거죠. 근데 여러분 지금 성전 계속 읽을 때 들려오는 음성 모든 성경은 하나님이 여호와가 말씀하시되 여호와가 하나님이 오늘 우리의 삶은 내가 그렇게 하면 망한다 이 말이에요. 주체가 하나님이에요. 성경 통독의
딱 하나 딱 있는 거. 하나님이 이게 핵심이야. 하나님이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이스라엘 선지자를 불러서 하나님의 말씀이 선지자에게 임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님께서 솔로몬 내가 이 일을 행하고 내가 하나님으로부터 받았어. 내가 계속 내가 잘못 해석한 거죠. 오늘 신앙생활 잘못 해석하는 거는 전부 다 내가 주인이야. 내가 왕이야. 여러분 이런 것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르는 제 삶 속에도 있습니다. 이것을 스트러글하고 고민하고 주님을 갈망하고 더욱더 내 프레임을 내려놓고 내 태도가 바뀌는 것이 신앙생활의 성장 과정입니다. 성경 통독은 그렇게 해서 유익한 거예요. 솔로몬이 나중에 결론 내리면 내가 그 일을 이루었다. 여러분이 하고자 하는 어떤 것들이 있을 거예요. 그게 어떤 면에서는 안 될 때도 있는데 어떤 면에서는 또 잘 될 때도 있어요. 안 될 때는 왜 안 되는가? 내가. 잘 될 때는 왜 잘 되는가? 내가. 성전 건축 잘 됐잖아요. 잘 될 때 내가는 굉장히 교만해져 버려요. 안 될 때 내가는 엄청나게 비참해져 버려요. 그러니까 내가는 잘 되나 못 되나 비참, 교만 둘 중에 하나예요. 하나님은 온데간데 없어요. 그 안에. 잘 되나 못 되나. 솔로몬의 이 성전 자체가요. 시작부터 잘못된 거 아니에요. 시작부터 해석 잘못된 거 아니에요. 그러면 끝은 뻔히 볼 수 있잖아요. 우리가 이게 교훈을 삼아야 돼요. 그들이 간절히 요구했고 내가로 시작된 이 성전은 나중에 온갖 우상을 섬기는 행위를 하고 급기야는 성전에서 거룩하게 드릴 재물을 독점 판매하는 장사의 마당으로 만들어 버리고 전락되는 그런 성전으로 돼 버렸습니다. 결국 하나님은 화려하게 지어진 성전에서 형식적으로 드려지는 예배가 되어버린 그런 예배를 보면서 안타까워하고 영원한 성전에서 예배드리는 한 사람의 진정한 예배자를 찾게 된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이 예배당, 이 장소가 주님의 성전이 아니라 오늘 주님을 모시고 있는 내가 성전이고 예수님이 성전이고 영원한 성전, 영원한 진정한 왕 앞에 우리의 모든 것을 내려놓고 그분께 집중하는 진정한 예배자, 오늘 우리가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주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요한복음 2장 19절에서 22절을 한번 읽겠습니다. 요한복음 2장 19절에서 22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이 성전을 헐라 내가 사흘 동안에 일으키리라. 주님이 약속하셨잖아요. 네가 나를 위해서 집을 짓겠다고? 아니, 내가 너를 위해서 집을 지어줄게. 그 네가 나를 위해서 진 집은 끝나는 거야. 다 헐어버려. 그리고 22절 시작.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신 후에야 제자들이 이 말씀하신 것을 기억하고 성경과 예수께서 하신 말씀을 믿었더라. 지금 방금 말씀 내용을 믿었다는 거예요.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어떠한 사랑과의 관계 속에서도 나만의 프레임을 깨고 진정한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 영원한 성전 대신 예수 그리스도, 이 심플 앤 클리어 그분만을 갈망하고 그분만을 예배하는 그 진정한 예배자, 그 진정한 예배, 그것을 사모하며 성경 일독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